할렐루야. 이른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라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라.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은 야곱의 유언입니다. 8절에서 22절까지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입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자 노예 해방을 이끈 아브라함 링컨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낸시의 영향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매일 저녁 링컨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특별히 링컨이 9살이던 시절 갑작스러운 병을 얻어 죽음을 앞두고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책이란다. 너에게 수십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어다오. 이러한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링컨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며 살았고, 또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를 따르면 2012년도 대한민국 개신교 인구는 약 1146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22.5%가 자신을 개신교 신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도 대한민국의 개신교 인구는 약 774만 명으로 전보다 7.5%나 감소한 15%만이 자신을 개신교 신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지금으로부터 약 6년 뒤인 2032년에는 개신교 인구가 521만 명으로 감소하여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이 자신을 개신교 신자라 대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조사 후 20년이 지났을 때 약 12%가량 개신교 신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독교 인구의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신뢰의 회복과 사회적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과 신앙적 돌봄이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특별히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가까워지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가 머지 않았음을 알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언약 백성이요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우리 역시 자녀 세대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를 만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은 그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형의 진노를 피해 2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형의 진노를 피해 도망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20년 동안이나 종이나 다름없는 고된 노동과 착취 속에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성적인 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중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등 그의 인생은 바로 앞에 고백한 것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찾아온 요셉에게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여 도망할 때 루스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맺으신 언약을 자신과도 맺어주시고 그를 지키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루스에서의 기억, 곧 베델에서의 체험을 요셉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섬기던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함께 걷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길에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밤이나 낮이나 지키시고 하나님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라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한 것 같은 일도 내 능력으로 이룬 것 같은 것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곱은 자신의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을 방문한 요셉에게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자신으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자녀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녀, 즉 야곱의 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여겨
그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한 명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닌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상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자녀의 몫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몫을 상속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상속법에는 장자는 다른 이들의 두 배의 유산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상속하겠다고 하였던 것은 비록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를 장자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을 향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누구냐고 묻는 야곱의 질문에 요셉은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요셉은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임을 깨달았고 그들을 자신의 아들이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유산을 상속받게 된 것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었습니다. 또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려는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엇걸려 장자를 축복하는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위에 그리고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 위에 얹었습니다. 이를 본 요셉이 장남인 므낫세 위에 오른손을 얹어 축복해달라고 하였으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8장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며 이것이 사람의 계획이나 의도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계획과 뜻에 따라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함께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그들에게 다른 아들과 같이 자신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는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산의 상속은 자녀에게만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그들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상속한 유산을 나중에 나누어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셉이 바로에게서 얻은 아내인 애굽 사람 아스낫에게서 태어난 자녀이자 애굽의 문화권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유산을 이어받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아서 다른 아들들에게 하는 것과 동일한 몫의 유산을 상속하였고 그들의 혈통과 신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상속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는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이끌 수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2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는 다른 어떤 곳도 아닌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는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인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전파하고 은혜의 자리로 또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게 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어주시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른 새벽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을 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